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91장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금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32면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속임에 의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만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속임수를 당하죠.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몰아치고 그들을 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죠. 이것으로 이제 사흘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흘이 지난 이후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알게 된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니까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냐면 자기들은 멀리서 왔다 그랬는데 멀리서 온 것도 아니고 거의 한 지금으로 보게 되면 한 20km, 30km 정도 거리되는 그러한 곳에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는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그리고 기얏 여아림이라는 곳이라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는 여리고성, 아이성을 다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 떨리면서 혹여나 자기들도 진멸당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들도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라고 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체결을 맺었던 거죠. 이들 성읍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어디에 속하냐면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다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 가운데 있는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칠 수 없다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살려주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찾아왔냐? 회중 장로들에게 막 찾아왔어요. 회중의 족장들에 찾아와서 왜 언약을 맺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치고 다 몰아내야 되는데 다 진멸해야 되는데 네, 그들이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원망을 보게 되면 어떤 원망이냐면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1세대 했던 광야 생활에서 죽었던 선배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의 그러한 1세대의 원망이 아니라 지금 원망하는 원망은 어떻게 보면 약간 건설적인 원망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불명하면서 원망하는 1세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을 진멸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 그 가운데서 아니 이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살려두게 하셨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회중의 족장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원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니 회중의 족장들이 왜 그렇게 판단을 못했냐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약간 건설적인 원망, 그냥 그들의 불만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회장의 족장들은 우리가 몰랐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들과 체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기브온 족속들과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회중들이 계속 막 이렇게 원망 섞이는 그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에게 일을 주면서 온 회중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사람들로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을 조금 가라앉히는 그런 이제 원망스러운 그 말에 대해서 가라앉히는 모습을 해서 그렇게 다시 체결을 하게 되죠. 그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품으면서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이제 고류인 이방인으로서의 이제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신명기 29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덧입혀서 회중의 족장들이 기본 사람들을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나무도 패고 물도 길른 그 허드렛 일을 시키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 가라앉힙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의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본인도 판결을 했고 본인도 이제 그 상황의 체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최종으로 이제 기브온 족속들하고 이제 판결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금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며 자초지정, 그러니까 법 앞에 여호수아의 앞에 와서 그런 모든 것을 판결하게 되죠. 그러한 모습이 이제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을 다 알고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수용을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진멸하고 다 너희들을 쳐야 되는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너희들과 체결을 맺었기 때문에 일단은 너희들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너희들을 죽이진 않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분명 우리들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들 자손대로 너희들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 자손들도 계속 우리를 섬겨야 돼라고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야 돼라고 23절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무를 패는 일과 허드렛 일을 해야 된다.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금 상기시켜 주죠, 그들에게. 그런데 일반 회중의 족장들은 그렇게 그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23절 한번 말씀 볼까요?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족장들과 기브온 족속들과 맺은 그 언약 체결의 마지막 문구, 그러니까 조항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어떻게 추가되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는 전제 조건을 하나 또 더 세우죠.
너희들이 종으로서 우리를 이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야 되는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너희들은 일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추가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구약시대 보면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당시에는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막이에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무도 패야 되고 물도 길러와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의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본 족속들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냐면 혹여나 자칫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신앙, 자기들만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아예 차단하는 그 조건으로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야 돼라는 그러한 조항으로서 이제 다시금 완전한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 다음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모두 다 수용을 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거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의 속임수를 썼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그 뜻을 따르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기본 사람들의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앞서 나왔던 라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탐꾼이 왔을 때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달라, 구원해달라라고 약속을 맺었는 그 언약처럼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라는 그 언약이 동일하게 의미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족속들이 있었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성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진멸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함을 여호수아가 맺은 그 언약 체계를 통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살릴 수가 있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진멸, 그러니까 모두 다 죽음을 해야 되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쳐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 다 죽여야 되는 것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방인이지만 그들을 품 안에 품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공동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공동체로 이루어가야 되는 모습,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이 그 속임수에 우리가 속았지만 하나님과 맺은 그 체결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서 그들도 이방인도 품고 가야 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도록 언약을 맺고 체계를 맺고 그들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과 자기 뜻대로 판단해서 언약 체계를 맺었지만 그 체계를 맺은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했고 잘못 판단으로 했던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주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이끌어가는 모습, 하나님의 포이에마의 말씀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또 확연히 차이 나는데, 같은 히위 족속,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히위 족속이지만 북쪽에 있었던 히위 족속, 그러니까 11장의 뒤에 가면 이제 11장에 나오는데요. 북쪽에 있는 히위 족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맞서서 싸웁니다. 대항을 하죠. 대항을 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족속인데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을 해서 결국 진멸을 당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히위 족속, 지금 말하는 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러한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면서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기브온이 후회되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기브온의 주민의 성읍이 나중에 레위 성읍이 됩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의 모습이 어디냐, 바로 지금의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나중에 솔로몬 왕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놀라운 장소가 바로 여기 기브온의 이 성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브온 사람들도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다면 자기 족속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같은 족속이지만 북쪽과 남쪽이 확연히 차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판단대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멸되는 놀라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들 잘 기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비록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모든 삶을 만들어가고 이해하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기도와 제목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또 병상에서 가장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효목제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임마누엘 동행해 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개인 기도 드리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